할렐루야. 5월 13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패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패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연이어서 2번의 꿈을 꾸었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앞부분에 그때라는 이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요셉이 따로 시간을 두고 계산하거나 인간적인 판단 끝에 대답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순간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때에 즉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꿈의 해석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먼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2개의 꿈이 하나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내용은 하나이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앞으로 애굽 땅에 임할 7년 동안의 큰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이어 나온
파리하고 흉한 7 암소와 동풍의 마른 7 이삭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될 7년의 극심한 흉년을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흉년의 강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할 정도의 흉년이 아니라 앞선 7년의 풍년의 그 풍성함마저도 잊어버릴 정도,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큼 심각한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꿈은 단지 미래를 알려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흉년의 그 시간을 지금 잘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요셉은 바로가 같은 뜻의 꿈을 2번이나 연이어 꾼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이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과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도 다가올 흉년의 시간 앞에서는 참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제도와 그리고 권력, 어떠한 자원도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는 세상의 풍요로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요셉에게는 형들이 절하게 될 꿈을 2번이나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꾼 2번의 꿈처럼 바로의 2번의 꿈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일들의 중요한 사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임할 흉년의 시간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해 간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위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시간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단지 꿈을 해석하는 데서만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33절 이하 말씀에서 요셉은 이제 흉년을 대비할 중요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33절에서는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34절 이하에서는 풍년의 시간 7년 동안 5분의 1을 가두어 저장하고 각 성읍의 양식을 비축하여 장차 다가올 흉년의 시간을 대비하자고 구체적인 정책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막연한 영적인 감동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순종과 준비로 연결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인가 동시에 현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이 바로 참된 명철한 자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우리는 변화된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한때 자신의 꿈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 자랑은 결국에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었고 결국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 모습마저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 요셉을 연단하시고 빚어 가셨습니다. 그 시간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소모되고 버려지는 시간 같았습니다. 꿈은 멀어져만 갔고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하진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결과를 보장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셉으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게 하셨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래의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기보다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이 시간이 언제 끝이 날지,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당장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연단과 고난의 모든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애굽처럼 강한 나라조차 흉년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자원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 뜻에 따라 행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겸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책임과 섬김을 세우는 것이 곧 우리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망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막연함이 아니라 준비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힘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자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다듬어가는 시간이요, 숙성시키는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구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내는 성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